우린 10월 암송 구절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사랑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증거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쫙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막 만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힘을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단순하게 예수는 믿고 그리고 내 소원을 빌어서 우리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한 손에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 아니요. 내가 빌립보까지 오는 과정 속에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는 건 순종이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린 지난주에 요나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요나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었냐면 말로는 참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한 말 정말 많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로 가득해요? 죄악으로 가득한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얘기를 쏟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수의 나라의 이 수도가 징계를,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속에 있는 그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중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세요. 우리는 그 속에 순종하는 거죠. 말로는 편해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죠.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부여 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죠. 오늘은 그 속에서 이제 인내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를 원해요. 분명히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 속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은 참 편해요.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참으면 돼, 참을인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데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느 순간에 빵 터져요.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러면 항상 튀어나오죠. 내가 3번은 참아요. 근데 4번째 어떻게 해요? 팡 터집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참 마음이 복잡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인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인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3절, 4절에서 나오는데 3절, 4절의 시작점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1절과 2절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서 더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인내를 딱 떼고 바라봐서 참을인 자 참아야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이거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앞에 것들이 더해짐에 뭐 하는 거예요?
인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가 왜 일어나느냐? 환난이란 얘기도 나오고 결국 소망이라는 이야기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번 달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인내를 바라봐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99%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1%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예의가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줬으면 요만큼이라도 좀 해야지. 이게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좋은 것들로 포장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 내가 이거에 맞춰서 이만큼은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예를 들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함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 삼아 버린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었어.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요즘에 기도빨이 받아. 속되게 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99%하고 나머지 1%를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이 예의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오해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내용들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선한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음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땐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에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의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죄라고 하는 게 크고 작은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큰 죄를 짓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거짓말하는 거 정도,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표장하지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들은 그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작은 죄들은 그냥 유두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과 전혀 달랐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리로 넘어가는,
권세가 옮겨지는, 내 자리가 옮겨져 권세가 아래에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죄의 권세 아래 떨어져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바울은 한 가지 의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천국 못 가.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율법으로도 천국을 못 가. 그럼 누가 천국 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신다.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사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담당해 주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가 무슨 행동을 잘해서 어떠한 것을 통하여 이 의까지 이룰 수는 절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1장부터 4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느냐? 이것들을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5장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속에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걸 줬으면 값을 지불해야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남은 이 구원의 마지막 이 부분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화평을 누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화평을 쟁취하십시오. 화평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화평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은 못 누리지만 이걸 가지고 옴으로 화평을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은 나와 떨어졌어, 너희들은 죄의 권세 아래 떨어진 거야, 너희는 죽음밖에 없어 라고 말하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까먹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너희들에게 화평의 시작점은 있는데 이것들을 키워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다 네 건데 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때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을, 예전에 죄 지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기도를 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 보려니 말씀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아침에 딱 온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했고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 동안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네.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나가냐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시험을 하고 모든 것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이게 축복일까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는 지방이고 이방 땅이죠.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혼혈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딸이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야멸차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야, 자녀에게 주지 어디 개한테 음식을 주겠냐? 쉽게 말하면 이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치욕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참 인격을 말살하는 얘기고 그 가운데 참 여인이 대단한 것 같은데 더 깊은 대단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왜 놀라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는 걸 뭐로 여겨요? 부스러기 은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느낀 게 뭐냐면 이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것은 이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이 정도의 은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 부스러기의 은혜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로서의 은혜가 뭘까요? 귀신 쫓아내는 거요? 아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진짜 부스러기 은혜 정도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게 은혜예요. 와! 근데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는 부스러기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다른 게 은혜였죠.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잠잠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화평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해서 잠잠하게 조용히 있으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잠잠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나갈 수 없었기에 보고 싶어서 어디로 가요?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습니다.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소리지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들 속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화평함이 온전하게 여러분들 속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딱 삼아 주시니까 어떻게 더 큰 은혜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금수저의 조언을 그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의 조언을 왜 받지 말라라고 그 글에 쓰여져 있었냐면, 금수저는 이거예요. 무언가를 도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도전해요. 또 실패해요. 근데 그는 또 도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성공해요. 근데 흙수저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진짜 도전해요.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끝난 거죠. 그래서 금수저들이 도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으로 모든 것들이 바뀐다? 아니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똑같아져요. 그게 사람이고 죄인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흙수저와 금수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흙수저를 선택하고 금수저를 선택 안 하겠어요? 다 똑같지. 다 똑같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에,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더 큰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는 이 부족한 것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부스러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스러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가 실패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 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뭐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그 넘어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넘어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졌을 때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다.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가 실패해도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기억하셨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3절 4절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도 누구 때문에 맺죠? 나 때문에 맺습니다. 여러분 왜 직장에 나가십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한 거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거죠. 어떤 모임에 갑니다. 왜 갑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갑니다.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데 가십니까? 안 갑니다.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뭐 때문이죠? 다음을 위한 거죠. 이게 나쁘다는 소리를 이게 뭐 좋다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환난을 닥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인내를 딱 끄집어내서 인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예수 믿는 건 참는 거야. 틀리다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떼고 가지고 오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참을인자 세 번이면 죽음을 면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인내만 똑 떼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더해졌을 때 인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속에 미워하는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별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달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확증해 주신 것 속에서 그냥 탄탄대로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요나도 보면 쓸데없이 힘들게 만드시고, 바울도 처음부터 빌립보로 가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힘들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이후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보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편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괴로운 게 뭐냐면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정말로 환난을 당하면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고 죽지는 않고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더 큰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지 못하게 그곳에 두시는데 그냥 이렇게 두시면서 놔두는 게 아니죠. 뭐 하게 하세요? 말씀 보게 만드십니다. 잘 보세요. 말씀 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게 만드십니다. 왜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기도의 모습들은 어떻게 편향되냐면 힘든 것들에 모든 것들이 맞춰집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나 커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넋두리가 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냐?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게 만드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말씀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죠? 위로를 주십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내하게 됩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버텨야지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당하는 것 속에 말씀을 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내하려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곳에 꽉 집어넣습니다. 나가지도 못해요. 예를 들면 직장에 확 집어넣었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봄이 옳습니다. 안 보이지만 보시는 겁니다. 보는 것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이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가지고 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연단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 한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내 건강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고 해봅시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아픕니다. 그것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말씀을 통하여 인내함을 배웁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일 한 가지 때문에 이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연단받아가 어떻게 해요? 다른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다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인내함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어떤 지혜를 깨닫느냐?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쫓아가면 결국 아무 문제도 해결되는 게 없구나.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누구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죠. 그러면 다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또다시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주시는 그 귀한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부터 4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이야기들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내용들로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러분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근데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인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는 소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인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사이라는 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해 볼까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요셉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며 평안했다. 그 평안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실 겁니다. 또 괴로운 일들을 만나실 겁니다. 이 어려운 일들, 이 괴로운 일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들을 누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